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정을 세워주셨사오니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성령이 왜 그리스도의 공로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주로 오신 이후에 성령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처음 언급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옆에서 들었던 사도 요한은 언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역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명절 끝날을 했다. 여기 명절 끝날은 어느 명절을 가리킬까요? 이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유대에는 세 절기, 큰 명절이 있어요. 바로 초막절, 그 다음에 77절, 6월절.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 큰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몇 년 있었죠? 40년 동안. 그러면서 광야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오래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임시처소, 초막에 그들이 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들 이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보호하지 않고 먹이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죠. 그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33절로 34절인데 원래 여기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초막절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1년에 3번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전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라.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3대 절기에는 이 큰 명절에는 가야 돼. 바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또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모입니다. 왜 모여요? 제사,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7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도 뒤늦게 가요. 예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왜 이런 갈릴리 이런 촌에서 자꾸 자기가 메시아를 하지 말고 저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좀 가서 내가 메시아다 좀 해봐라. 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절기가 필요 없는 분이죠. 이미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미 그 약속을 완성하게 오신 분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 형제들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뒤늦게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행사를 일주일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끝날 정도니까 끝날 무렵에 가셨어요. 그때 성전 제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 무리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우리가 37절에 보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어서 왜 목마른 자들이 주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8절, 39절에서 자세히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38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무리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야? 뭘 마시라는 거야?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이름같이 이미 내가 이 생수를 마실 것을 주실 분으로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배경에 자랐기 때문에 이 예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리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성경 이름같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언제 어떤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예언했어요. 그때 어떤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1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을 예언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약 배경이 있다면, 신학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는 거구나, 야곱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런 뜻 정도로만 이해했을 겁니다. 또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런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려면 오늘 시간 다 가버리겠죠? 이 뜻을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은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잘 몰랐어요. 또 이사야는 이어서 55장 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어때요? 점점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까이 오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뭔가 조금 이해가 가까워지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물이, 이 생명을 주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선포해도 그 뜻이 뭔지를 그때 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던, 선지자 주셨던 하나님 아들이 이사야를 세운 하나님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동일하게 같이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그때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학에서 구약을 해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야 구약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다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안 해버리죠? 너무 힘드니까. 구약 한 절 한 절 적용하면 쉬운데 여러분 목마르면 그냥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설교도 쉽고 이야기도 쉬운데 그건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가버린다. 이게 정말 진정한 어떤 뜻인 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버리니까 오늘 다 삶에만 말씀을 적용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참뜻을 모르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14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누가 어디에서 생수의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생수를 말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예루살렘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한지 그때는 들어도 잘 모르는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결국은 뭐예요? 이 생수 이런 것은 결국 믿는 자가 얻는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을 예언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밝혀줬는데 유대인들은 선자 예언을 들었고 이미 구약성경을 가지고 배웠어도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또 예언했어요. 47장 1절로 10절인데 1절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신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도 뭘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그들에게 구약 이미 선지자도 예언한 것을 그들에게 이 참뜻이 뭔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에 대해서 이미 이 앞서서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생수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우물가. 어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 먹어봤죠? 왜 일반 물 안 먹고 생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말하죠. 아무리 다른 거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죽어. 생명력 있는 물.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 흘러나리라. 이건 누가 무엇을 주는지를 그때 선지자들을 세웠던 그 하나님 아들이 직접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구약을 아무리 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구원주로 자기들 앞에 서서 외치셨어요. 이 물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배에서 흘러넘칠 생수는 뭘 가리킨다고요?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기쁨이 넘치죠. 구원의 감격.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표지요. 성령을 받은 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들이 예언한 물 생수는 바로 믿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성령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때 살았으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령인 줄을 잘 몰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밖에 없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미 애굽에 몇 년을 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가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생산해냈는데 몇 년 있었어요? 430년. 그때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고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뭘 강조했어요? 저것들은 신이 아니다는 거죠.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사고가 강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잘 몰라. 삼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 유대교 교회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야훼밖에 몰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전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나요? 이렇게 선지자들 세웠던 분이 그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약, 신약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내니까 이 의미가 확인되고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이 의미를 해석해주는 목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성령은 오늘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하신 그 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 아직 오시긴 했지만 이루시기는 못했다는 거죠.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누가 받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 그러죠?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걸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말한 것이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을 세웠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초막절 성전제사에 모인 그들에게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믿는 자란 말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자들은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신다, 이 표현은 성령을 모신 것, 받는 것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종이나 자유인이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약속된 성령은 누구의 공로로 받는지 39절에 분명하게 주님은 밝혀주셨어요. 아직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영광이 받는 것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영광은 아버지가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인류 구원을 위해 보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어야 되죠. 부활해야 돼.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고해야 돼.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입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약속된 성령을, 구약의 선자 예언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이 일을 이루면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라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을 받는 것이다.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죽읍시다. 여러분 다 죽을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다 죽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신이나 나가 죽어. 쉽지 않죠? 아무리 나라를 살린 일이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것도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일을 아버지가 보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서도 영광으로 여겨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신 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동상을 세워도 지나가다 그냥 싹 잊어버리잖아요. 피부로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은 자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잘 밝혀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잡히실 때가 됐어요. 죽으셔야 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밝히셨어요. 영광 얻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때가 됐다. 그때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된다.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뿐이잖아요.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게 한 죽음이니까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일, 아버지가 보내서 하시는 일이지만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이루어드리는 거니까 자신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영광이 돼야 돼요. 그걸 힘들다니 어렵다니 하기 싫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공로를 모르는 거죠. 안다면 수동적이면 안 되는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도 내가 이뤘다라고 자랑을 못하는 거죠. 그 공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대로 결국 한 알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도 우리 육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영혼이 떠나갑니까?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약속한 대로. 왜 죽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어요? 성령. 이것까지도 말씀하시고 떠나신 다음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 안 오셔요?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이미 구원받은 당시 제자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기 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영광을 받으신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 받게 됐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그들이 예수 믿기에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모였던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표적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받고 확인하게 되고 성령 주신 목적대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됐는데 누구의 공로였어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잊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고백할 때 받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저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 그 즉시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고 죄 용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 공로예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더 큰 선물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선물은 더 큰 것도 더 작은 것도 없어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렇게 큰 선물 우리가 받아 누렸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을 평생 잊지 않고 대대로 목숨 걸고 지켰는데 해외에 살아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은 구원도 없음에도 전통적인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리스도 용도로 구원까지 받, 성령으로 선물까지 받았는데 왜 이 구원을 주신, 성령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냐? 구원도 주지보다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건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 그리스도 공로로 성령도 선물을 받았는, 그 은혜를 주신 구속사를 이루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왜 사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미루고 이런 삶을 사냐는 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까? 그 공로가 뭔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모신 전예요. 여러분,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냐고. 성령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 어디 있냐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시민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해요. 세상에는 누가 활동해요? 우리보다 센 마귀 사단이 활동을 해요. 그걸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믿는 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사단을 이길 힘을 이미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 믿음대로 살도록 돕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기도도 잘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돕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아.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못한다고, 기도하지도 않고.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도와주기 왔는데 도움을 안 받으니. 여러분, 부모님 어느 때 답답해요? 자식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끙끙하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뭔가 도움을 받고 해결점이 있는데 혼자 그냥 끙끙을 앓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모르고 있는데 성령도 주셔서 모셨는데 도움을 받도록 주셨는데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오. 아시겠죠? 따라서 성령은 돕기를 요구할 때 도와주신다.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 내가 안목에 전도를 갑니다. 나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할지 이미 성령이 이 기회를 주셨어. 이 계기에 역사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구하고
전도하면 되는, 자기 지식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죄의 유혹도 왔을 때 성령님, 이걸 내가 하면은 죄인데 내 힘으로 이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 끊게 만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예배서 4장 30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된 그날까지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 돕기 왔는데 도움을 안 받으면, 야 이놈아 최 목사야, 왜 끙끙 앓고 있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왜 도움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러신다. 내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된다. 성경을 잘 깨닫지 못,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 원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잘 이해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화감동해 주세요. 설교자만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받았죠? 누구도 예외 없이 선물로 다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신데도 세상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그게 다 실패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을 받은 것도,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공로임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선물을 받은 저희들 평생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살도록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